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1번째로 영적 그리고 지적인 우둔함, 막힌 상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우둔함과 또는 지적으로 우둔한 것들이 뭔가 어느 부분인가를 좀 서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이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야 됩니다.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뭘요? 대단히 중요하죠. 뭘 듣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 그 다음에 지적인 수용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 상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다음에 그 지적인 일단 귀로 들으니까 우리 이세 지각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지적인 수용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말씀의 능력이 듣는 자의 바로 지각 기능이죠. 이 지각 기능을 작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듣고 나서 이건 아니야 하고 이 속에 작동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듣는 자의 그런 지각 기능을 움직여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과 이 지적인 구조가 자기 논리의 상태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논리, 라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 듣는 데 따라서 제한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진 자체 능력은요, 이 말씀 자체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분석해요. 그 말씀에 보면 생각이 원하는 까지 다 판단합니다. 뭘 원하는지 다 판단하는 말씀이. 그런데 듣는 자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이 지적인 수용, 이 뜻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를 것이냐에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를 거냐? 예, 그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다 우리는 그렇죠?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생각 기능 다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자 논리가 있고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다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배움이 많은 사람, 교수들, 박사들을 그 지식과 논리하고 저처럼 MDB보다 못한 사람의 논리하고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기능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리 석박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요, 특별한 선물이 뭐냐에 대해서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오늘까지 주지 않았다. 그때 당시죠. 자, 여기서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 듣는 귀입니다.
그 듣는 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각자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눈, 귀, 마음인 것 같지만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많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이 작동이 안 되니까. 지식적으로는 작동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려. 마음의 영을 그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잠들게 하는 눈이 되게 하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사가 아닌 게 감사하죠. 여러분은 그냥 보고 들어 그냥 바로 깨닫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죠. 그럼 이런 지적인 능력, 똑똑함,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뭐 180, 200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선물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똑똑함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에.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은 만큼 믿음이 자랐느냐? 많은 부분을 자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 있어요? 네. 깨닫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뜻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말한다면 이건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바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거.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지적인 기능이 무뎌졌어. 그래가지고 둔하고 깨달음이 더뎌.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요. 지금은 다 아멘 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안 와. 그게 뭔가를 보라는 겁니다. 다 우리가 열리고 그러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는 열렸는데 어느 부분은 안 열렸어요.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적으로 영적으로 열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열어놨다면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믿어요. 누가 말하고 아는데도 그냥 믿어져 버려. 이게 믿음 은사예요. 혹시 그런 믿음 은사 받은 분도 있어요? 그냥 하면 믿어져 버리네. 다 모든 게. 그게 믿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일일이 안 해도 그냥 설명 안 해도 다 믿어져 버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한테 주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영적인 막힘이 완전히 풀어져야 됩니다. 깨닫는 거, 보는 눈 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막힘과 지적인 막힘이 있는 부분에서 뚫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깨달았어 오늘. 그러면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각한 거지. 그러면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 뭐라고 했어요? 옛날 설교 때? 이거는 행동할 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 없이 없는 깨달음이요. 행동을 주도해서 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의 행동할 때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마음에 정확하게 작동한다면 여러분의 혼의 지적인 그 논리에 좌우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 지적인, 영적인 이 우둔함, 막힌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무지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스마트해요. 그죠? 여러분은 스마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영적인 것에는 매우 둔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게 있어. 그래서 많은 걸 듣고 배우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지적으로 스마트하다는 게 뭐예요? 그건 두뇌 작용의 결과예요. 두뇌가 아주 브레인 돌아가는 게 아주 긴 애가 엄마 아빠가 아주 똑똑히 키우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죠.
이건 두뇌의 움직임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우둔함, 또 지적인 영적인 지식에서 우둔한 건 뭐냐? 지적인 기능과 영적인 지식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네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봐요. 저는 지적으로는 좀 우둔한데 영적인 거는 제가 똑똑한 것 같아. 그게 열려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여기서나 자랑하지 내가. 보세요.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17절 18절에 제자들이 그렇죠. 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있죠?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라고 제자들이 지적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조심해라.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떡, 5병의 기적을 행했던, 7병의 기적을 행했던 그 떡을 안 가져왔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떡이. 떡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떡 생각밖에 없으니까 누룩 조심하라는 그 누룩을 뭘로 대체? 뭘로 받아 이해하는 거예요? 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당장 지금 떡에 관심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분명히 그죠? 누룩 조심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아, 누룩? 아, 이건 떡. 누룩하고 떡은 달라요. 근데 누룩을 분명히 떡으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렇게 둔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구분했어요. 세 가지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영어는 펄시브라고 돼 있더라. 알지 못하느냐. 헬라어 말은 노이에오입니다. 헬라 말로. 이 말은 뭐냐면 이해하다, 깨닫다 또는 통찰하다는 뜻이에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우리말로 보면.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언더스탠딩이죠. 이건 뭐예요? 수니엠이 그렇죠. 이거는 함께, 이게 함께 보내자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통찰하다, 이해하다, 분별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둔하냐가 아니라 네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하는 거예요. 둔하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harden이냐, 포로르입니다. 헬라 말로. 이 말은 무감각하고 냉담한 상태로 말합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둔하냐를 할 때 무감각하고 냉담한 그 냉랭한 마음 상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무지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너를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냐? 그렇게 밝히 못 알아듣느냐 하는 거예요. 무감각하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 영적인 무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무지 뭐예요? 눈으로 직접 봤어. 몸으로 실제 경험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무지다는 겁니다. 많은 걸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못 배웠냐 이게 아니고 보고도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 회복되었더라. 여기서도 완악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둔하냐는 단어 헷갈려요. 우둔하냐? 이게 뭐예요? 돌같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감각에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못 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으로도 깨어지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갖다 해도 이 말씀 듣고 깨닫고 해야 되는 안 돼. 아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갖다가 부어줘도 녹아지지 않아. 그 우둔함이 돌같이 굳은 것이 안 녹아. 여전히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신용을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노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했다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둔함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둔하고 막혀있는 결과, 그 결과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지각의 균형이 둔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또 이해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 격려가 돼.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도 그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암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게,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세요. 가서 막 하세요. 네, 그 말씀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위로도 받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I can do it 하면서 자기 꿈 목표를 위해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봐야 될 게 12절에 보면 왜 바울이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뭔 내용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목표, 소원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어떤 형편에도 내가 스스로 거기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와 고난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든. 근데 이런 건 쏙 빼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것만 좋아하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이 말씀이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적용해야.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쏙 빼놓고 한다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런 태도의 삶이 바로 막혀있는 그런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 뭘 생각해? 점심 이거 먹을 게 없네. 저녁은 또 어떻게 먹지? 내일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런 막힘의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로 계속 가요. 그러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줘도 그 제자들 어떤 생각할까요? 그 현실에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준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염려해? 그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혀서 그래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너희들의 내면 문제야. 내면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직접 보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보고 들을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마음, 실제 마음과 여러분 지적인 기능이 깨어나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외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나는 이론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해도 안 맞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렇게 막혔어. 우둔해졌어. 그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만 못합니다. 눈을 보고서도 자신의 이 지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돼. 그러게 되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요? 상태가 변화됐어. 그게 저주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저주의 상태로 여러분 자신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영향력은 그 저주의 상태로 계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 우둔함이. 그럴 때에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생활.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우둔한 사람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우둔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동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의 합리화의 도구로 그 불순종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의 그런 행위가 자기 조상들의 뒤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그 분량 채워도 너희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생활 이때만이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부가 이때만 아니었어요. 이때 이런 시장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사건이 바로 시조 거기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그 백성들이 얼마만큼 완악한가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9장 6절 7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능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교육하시되. 여기서 핵심이 그러면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츰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32장에 드러나 처음으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라고 이게 사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목이 뻣뻣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단정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렇잖아요.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줘도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금송아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모세가. 그래서 지금 2세대들 지금 이제 모압 병지와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지금 동일하게 그 과거 사건 언급하면서 너희들 다 저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좀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제발 순종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지금 신명기 지금 그 9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마음이 완고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뭐 이러잖아요. 왜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애굽적인 생각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기능, 마음, 그것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우둔하게 이게 막혀 있으면 이렇게 가요. 근데 자기는 불순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하나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대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은 언어로 표현될 때에 빨리 인식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려주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니까 힘들고 괴로우니까 좀 알아주세요. 확인도 해주세요.
그 의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입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뭘로 기도해야 돼요? 뭘로 기도해야 돼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그 방법. 또 하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편지 형태로 기록해서 문서화시킨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문서화시킨 거 이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듣는 귀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불량일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듣는 귀가 불량이야. 그러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오랫동안 말씀을 들을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왜 내 남편은 못 깨닫나? 왜 내 아들은 못 깨닫나? 왜 나는 안 깨달아지지? 이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불량이라는 거 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그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교 생활합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죠. 종교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다 알죠. 제가 여기서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여기서 하나님 한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처럼 딸처럼 양육했는데 그놈들이 아버지를 모른대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충분한 모든 걸 공급했고 그리고 양육했어. 다 베풀었어.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요. 생각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여줄 것 다 보여주면서 팩트를, 증거를 다 제시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 귀는 막혔다는 겁니다. 더구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요. 그들만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저렇게 돼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이 둔해져 버리면 이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삶의 모습이냐면 자기 고집,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고집이라는 게 우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죠? 고정관념이라는 게 다 있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요,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게 문제예요. 마음과 이 지적 기능이 우둔하고 막혀버리게 되면 발생하는 최악이 저거요. 자기가 생활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기준이 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돼요. 기준이. 예수 중심 말하죠.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크라이스트 센터, 월드 센터, 하나님 중심 다 말을 합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마음 중심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요. 자기 고집이 강해져. 그것에 묶여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작용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내 고집이 내 생각 기준이 딱 잡히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를 찌르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해요? 작용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깨달음은 가두를 수 있지. 일시적인 깨달음은 가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자신의 생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랬어도 배우고 해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가치관 변화. 무슨 가치관?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 막 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고 싶어도 때는 못하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성령의 때는 일하심을 무시하게 돼요.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 맞아요, 그 말이. 내가 그걸 안 믿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맞는 것에 집중하면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보통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는 자기 욕심이 강하게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데 어려워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걸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귀, 마음의 감각들이 무뎌져. 점점 무뎌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 모르고 자기 생각과 논리대로 계속 살게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목이 뻣뻣해진다. 오늘 봤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받아요.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이 뻣뻣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목이 잘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떠세요? 예, 이게 바로 우둔하든 막혔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거 우둔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우둔함이요. 성경은 우둔함에 대한 경고가 있고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5절에 보면요. 같이 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사도행전 28장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은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게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이 여러분 둔해진 것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때 위험한 것에 대해서 두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3절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여러분 경고를 받아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위험합니다. 마음이 우둔하고 막혀 있으면 경고야. 이거 경고의 말씀인데 그걸 경고라고 인식이 안 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재림할 날이 오는데 그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놓치게 된다는 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과연 우리 이런 불행을 당하기를 원할까? 어떨 것 같아요? 불행이나 당해라 라고 주님이 여러분 그럴까요?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도 하고 위험하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첫 번째 회개합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까지 우둔하고 막혀버리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신명기 29장 봤잖아요. 29장에서 왜 그래? 백성들이 보는 눈이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을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은 눈앞에까지 왔어. 그러면 적어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짠해서 모든 사람한테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이 세 가지를 열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안 열어줬죠? 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함이 벗어지지 않고 왜 막혀 있어요, 여전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마음 자세, 심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심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얘기해봤자 들을 마음이 있어야지. 아니, 들으려고 생각 안 하는데 가서 얘기하면 뭐해? 이거 있죠?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들려줘도 이 녀석은 들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자기 속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봐요. 그럼 주님이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포기합니다. 영혼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걸,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쭉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그게 그렇다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니까, 모세를 통해 하니까 그냥 귀로만 들어. 귀로만 들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래요. 그냥 자기 이성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들을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배운 거요? 여러분 논리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 논리 위에 서 있나. 그것이 더 중요해. 그것이 더 신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미함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미한 심령, 로마서에서는 그랬어요. 혼미한 심령을 줬어. 그러니까 혼미해가지고 긴가민가에 이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해결 방법 뭐예요? 그런 무지함, 이런 무지함의 껍질을 벗겨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겨야 돼요. 양파 껍질 벗겨듯이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막힌 그 지각 기능은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풀어져.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것을 인정할 때 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부분 막혔구나. 그게 딱 와야 그때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참 진짜 어리석네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목사님이 뭐 막혔다고 그래. 아니, 막힌 부분이 있어. 제발 찾아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배움으로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설교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순간에 그 막힘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긍휼을 받을 때의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여긴다라고 그렇게 모세한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제가 볼 때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요청하면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했다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한테 끝내볼 테니까요. 오늘 싹 해주세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질 건 풀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무지나 어떤 그 막힘의 지각 기능을 회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같이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막힘이나 무지가 풀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귀를 열어주시면서 나가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말씀으로 다 분별해. 축축축 분별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통찰력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때가 되면 말씀을 열어서 빛이 비추고 그래서 우둔함, 막힌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실 겁니다. 그 누가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거는 이 말씀이 딱 받쳐줄 때 이렇게 축축 나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 경외.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경외라는 단어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성과 고집을 내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면 그걸 알면 감히 그냥 두 손 들여야죠. 주님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다림줄이 돼야 돼요.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져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그 마음과 생각이 매여가지고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르치고 행동하는 걸 보여줌에도 깨닫는데 둔해졌다 그럽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 귀가 경직되고 마비되었어. 뻣뻣해졌다 또는 수용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둔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굳은 살이 배긴 것처럼 감각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나 찔림이 없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찔려야 돼요. 또 감동이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보고 듣고 먹고 체험을 해도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진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우둔하고 막혀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지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마음에 혼미함과 두 눈으로 보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귀로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거나 지각 능력이 작동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눈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귀는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는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논리만 주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어요. 설교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억압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은 억압에 눌려요. 영이 눌려버려요. 그러면 눌린 상태에서 성화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이 눌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오기 전에 어떤 상태인가 보시면 알아요. 뭔가에 확 눌려서 근심걱정 눌려. 그럼 영이 그대로 눌린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고 귀와 눈이 어두움으로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영을 만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성기도 하면 그때 주님 은혜로 또 좀 풀어주지. 숨 쉴 것 같아. 풀어줘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혼의 지식은 커지지만 그래서 머리로만 몰려 이 혼 지식이 머리로만 몰려가지고 영이 압사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로 볼 때 여기에 있어요. 하트에 구조로 볼 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너무 커. 그럼 이게 눌러버려요. 새 가슴이 이만한 거.
그 영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영계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기에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혼미함을 거두고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의 기능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듣는 귀에 할례를 행한다고 그랬죠. 듣는 귀에는 할례를 행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